우리가 지금까지 사무엘상 하를 생각하면서 이 사울 왕을 우리가 생각했죠. 그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범죄하자 말자 그 왕위를 당대에 폐해버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망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죄질을 따진다면 인간의 표를 볼 때는 다윗이 훨씬 악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다윗 언약을 주실 때 하신 말씀이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내가 너의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사울처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는 하지만 사울처럼 하지 않겠다. 왜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의 계보를 여자의 후손 메시아 계보를 이어가야 될 이 씨를 이을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다윗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은혜를 통해 보시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해서 다윗을 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죄를 용서하세요. 그리고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런 축복 우리도 받았거든요. 첫 번째 볼까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지난번 우리는 끔찍한 사건을 보았어요. 다윗이 영적으로 뭔가 딱 흑암에 잡혀버리니까 그 좋은 머리에 나쁜 쪽으로 얼마나 머리가 빨리 돌아갑니까? 남의 아내를, 그것도 충성스러운 자기 부하의 아내를,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암몬 사람의 전쟁에서 전사한 것처럼 죽여버리고 그건 간접살인이에요. 다른 사람 볼 때 아무도 몰라. 그 불쌍한 과부가 된 그 사람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 진짜 내막을 모르는 백성들은 박수를 칠 거예요. 이야, 저런 과부를 거둬들여서 왕으로 맞아들였으니까 저런 왕이 어딨냐? 박수를 받았겠죠. 근데 그 일을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사무엘하 11장 27절에 지난번 생각했죠.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 바세바가 그의 아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요래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누구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이 이제 손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이 손을 보십니다. 그래서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선지자를 보낸다고 해서 아주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게 합니다. 이 선지자가 굉장히 지혜로운 분인 것 같아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제 왕에게 와서 너무 억울한 백성의 호소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마을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부자이고 그때 부자는 양과 소와 떼를 이루는 거예요. 엄청난 부자고 짐승도 많습니다. 바로 옆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아무 재산이 없이 어쩌다가 구한 암양 새끼 한 마리 그걸 구했는데 그게 전 재산입니다. 너무 이게 귀해서 품고 자기도 하고 같이 떠먹여 주기도 하고 그렇게 길렀는데 어느 날 이 부잣집에 너무 귀한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어떻게 했느냐? 자기들의 그 양이나 짐승은 아껴두고 그 가난한 집에 자식같이 하나밖에 없는 전부 다인 그 암양 새끼를 빼앗아 와가지고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왕이 이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이 정의로운 사람이잖아요. 불같이 화를 내는 겁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에 이런 일이 있단 말이냐? 말도 안 된다.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될 것이고 이때 왕의 말은 법이에요.
반드시 죽여야 될 것이고 4배로 갚아줘야 된다. 빼앗아 다 줘라. 다윗이 막 너무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 말을 해요. 7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2장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제 정면으로 딱 찌르죠.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8절 내 주인의 집을 너에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너의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9절 한번 볼까요? 그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이 다윗의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간접살인했잖아요. 그의 아들을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도다. 10절 계속 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긴 것이다. 이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단 선지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없는 사람 차이가 나요. 사울은 사무엘이라는 대선자가 와서 책망했잖아요. 이런저런 변명을 내놔요. 내가 다 하나님 말씀 따르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나를 억지로 붙여가지고 아말렉을 다 진멸하지 아니하고 좋은 거 싹 다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게 뭐 나쁜 겁니까? 이래저래 핑계를 대고요 빠져나가요. 네. 그 다시 훌륭한 점이 있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책망을 하세요. 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당신을 벌하실 것입니다. 그때 이분이 보세요. 아니 저런 멍청이 정신 나간 놈이 있냐. 여봐라 저놈을 당장 잡아다가 목을 치라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죽어버리면 다 뭐 받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보세요. 훌륭한 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13절 한번 볼까요? 적극적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아마 왕자리에서 일어나서 무릎을 꿇었겠죠.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네. 내가 죄를 달리 받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또 용서하세요.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자기 입으로 말했잖아요. 그런 나쁜 놈이 어디였냐. 그자는 당장 죽어야 된다. 사형 집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난한 자에게 그 4배를 갚아주도록 집행하라는 거예요. 나단이 뭐라고 했죠?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럼 다윗은 자기 말하되 죽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윗이 바짝 엎드립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나단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이것 때문에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을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보세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하나님이 악한 거잖아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피해 보복이
이 다윗 가문에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다윗 가문의 영적 문제, 아픔에 찌르는 가시예요. 이런 일들이 자식 간에 벌어지는 거 우리가 좀 이따 공부하겠어요. 다음 주에. 그 압살롬에 보서 그 이복 형을 찔러 죽이잖아요. 이런 사건이 터집니다. 이 가문의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이 틈을 타니까 11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이같이 이러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뭘 일으킨다고요? 재앙을 일으키고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킬 것이다.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고 재앙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죽이지는 않아요. 깨달으라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하나님의 징계를 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무엘하 7장 14절 아까 말씀했죠. 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묘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예. 하나님은 이런 징계를 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큰 문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그럼 우리 잘못할 때 하나님 깨달으라고 우리를 뭐요? 징계하세요. 매를 댄단 말이에요. 예.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사람의 묘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히브리서 2장 5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제대로 된 올바른 사람들도 올바른 가문 때돼 있는 가문 같으면요 자식이 잘못할 때 아비가 뭐요? 징계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때에 주의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우연히 뭐 생겼겠지. 세상 몰라. 재수가 없어가지고 뭐 생겼겠지.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사람 이렇게 해요. 또 이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나이 다 끝났어. 교회도 안 나가. 이제 뭐냐 완전 망했어. 이렇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부모들도 그렇게 하지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하나님의 징계하심의 목적이에요. 깨달으라고. 그렇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라고. 그래서 더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요? 그래 연단받은 자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징계를 달게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갱신해야 돼요. 또 하나님은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기도 해요. 14절 한번 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다윗이 정말 영적으로 이제 사단에게 딱 잡혀가지고 틈을 내준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하나님의 원수가 누굴까요? 사단이죠. 마귀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비방거리를 줬기 때문에 사탄에게 비방거리를 줬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지난주 말씀드렸죠.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두루 돌아다니며 우는 새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누굴 찾는다고요? 삼킬자를 찾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사단을 항상 우리 말씀 가지고 믿음 충만에 성령 충만에 대적해야 돼요. 근데 사단의 비방거리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 불륜을 저질렀는 이 아들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세요. 그래서 이 아들이 죽게 돼요. 18절에 보니까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징계하시고 책임을 물으시는데도 다윗이 회개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의 죄를 용서했다.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어떻게 사하셨을까요? 성경의 원리를 잘 봅시다. 예.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렇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죄를 하나님 떠나 죄를 짓고 하나님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다. 자, 이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간과하셨다. 이게 어려운 한자어죠. 보고도 모른 척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 창세기 2장 17절에도 너희가 이 과실을 따먹고 하나님께 범죄한 날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그럼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을 싹 다 죽여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하나님과 원수된 이 자들을 죄를 보고도 못 본 척 넘어갔다는 거예요. 간과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요? 그 아들에게 물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를 다 물어서 그 죄의 책임을 그에게 다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그 아들을 죽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 믿는 우리도 죄 사함 받고 어렵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하나님이 다윗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보고도 못 보쳐 넘어가시는 거예요. 네. 어디서 이 모든 죄의 책임을 묻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구약시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물어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 재림할 때까지 신약시대에 우리 모든 죄도 함께 다 물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구약시대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구약시대에 죄를 지을 때마다 염소와 송아지 피를 가지고 그 죄에 사함 받았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구약시대 모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죄를 다 걸머지시고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그 죄의 값을 물으신 거예요. 또한 신약시대 십자가 사건부터 주님 재림할 때까지 신약시대라고요, 우리의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 미리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다 끝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죄도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 백성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요, 세상이 말하는 윤리를 지키고 법을 잘 지키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좀 개조하는, 너무 엉망인 사람을 감옥으로 집어넣어가지고도 개조를 시켜가지고 사람을 만드는 그런 정도의 개조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완전 재창조의 사건이에요. 우리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백성 된 것은요, 무슨 종교적인 수행을 하고 도를 닦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법을 잘 지키고 인격 수양을 받고 호래가 사람을 좀 개조시키는, 올바른 사람을 만드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구원 사건은 완전히 뒤집어서 재창조한 사건이에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놀랍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저는 성경 보면서 복음을 들을 때마다 그 복음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의땀을 깨달아라. 바울의 말이 점점점 이해돼요. 와, 이게 복음이구나. 나도 전에 다윗과 똑같은 이런 존재였어요. 이걸 십자가 사건이 완전 재창조를 받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바세바 사건에 끔찍한 죄를 지은 후에 나단이 책망할 때 회개한 시편이에요.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 저주 아래 태어난 거예요. 어머니 혀서부터 우리 창세기 3장 저주 아래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종교로 가지고 윤리를 가지고 개조시키를 이래 가지고 될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시편 51편 10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청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완전히 죄악된 이 마음을 재창조, 완전 개조가 아니고요. 재창조시켜 주세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재창조해 주세요. 이런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요. 야, 다윗이 진짜 이런 죄 중에서 복음을 이해했구나. 하나님 나는 조금 이렇게 개조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완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재창조함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나를 그렇게 해주세요. 나는 구약시대에 복음을 진짜 깨달은 인물을 찾으라면 그 중에 한 분이 다윗이라고 생각돼요. 이 복음과 종교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니고데모가 진짜 이분이 어려운 자고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건 율법사지요. 그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이 재창조함 받는 사건이에요. 네가 뭐 율법을 가지고 잘 지키고 구제를 많이 하고 착한 일 말고 인생을 개조하고 그렇게 한 사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거듭나야 된다. 완전 재창조함 받아야 된다. 이 양반이 이걸 이해 못해가지고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50이 넘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 나옵니까? 그게 가능한 겁니까? 이 사람 참 미련하지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물세례를 의미해요. 내가 물세례를 언제 받죠? 우리가 세례 언제 받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주로 고백하고 영접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 하나님의 자녀에 확신 있는 자에게 이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를 영접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는 전 교회 앞에, 성도 앞에 표를 주는 것이 물세례예요. 확실히 예수 믿었다는 거죠. 그때 성령의 역사에서 불세례 완전 나를 재창조함을 시켜버립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바꿔버려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이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복음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되었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재창조함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리고 옛사람 창세기 3장 저절에 있던 그 사람은 다 지나가 버리고 이제는 새 피조물이 되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럼 율법이 왜 필요합니까? 로마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왜 주었다고요?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래서 누구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붙잡고 재창조함 받아야 된다. 그렇게 다 깨는 게 율법이에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구나. 바울이 진짜 이걸 깨달았대요. 그 시편 51편 바울이 회개 기도를 볼 때요. 하나님 내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내 속에 청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이 엄청난 복음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알고 나니까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건 최고의 지식이구나. 그 당시 신약 성경을 쓸 때 1세기 공동체 그 전체 전 세계에서 바울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습니다. 전 세계를 다 들춰내가지고도. 그만큼 공부한 사람은 그만큼 학자가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진짜의 복음을 알고 나서 자기는 옛날에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는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선행을 행하고 종교적으로 다 바로 살면 구원받는 줄로 자기가 거기에 최고 어려운 자로 제가 그랬잖아. 나는 율법의 어른은 흠이 없는 자였다. 나는 어릴 때부터 율법 싹 다 외워버렸다. 그것도 히브리 성경 다 외운 사람이었다. 나는 모든 그 당시에 최고 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몇 개 받은 최고의 학자였다. 그런데 내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짜 알고 보니 재창조한 받고 보니 그 모든 옛날 자랑은 배설물 똥오줌 같은 것이었다. 싹 다 버렸다. 왜냐하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빌립보 3장 8절. 이 정도면 진짜 복음 깨달았죠? 그래서 복음은 처음부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레몬들이 진짜 말씀을 생각하면서 복음이 점점 넓게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끝, 호른 얄팍한 거 말고 복음이 전부다구나. 우리는 진짜 재창조 받았구나. 여기까지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점점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음. 아마 이런 과정이 쭉 진행되면서 나는 다윗이 철저히 회개했다고 봐요. 진짜 복음으로 재창조받은 축복을 깨달았다고 봐요. 24절 볼까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다 철저히 회개하고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다. 솔로몬의 뜻이 뭐예요? 평화란 뜻이에요. 평화.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다. 25절 한번 볼까요?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별명을 주었어요. 여디디아라. 그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였다. 솔로몬의 이름 별명이에요. 평화라는 뜻도 있고 그 별명이 뭐였다고요? 여디디아.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이 말은 전체로 종합하면 다윗이 그 메시아 계보를 이은 그 엄청난 그 계보가 누구를 이어진다고요? 솔로몬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받아요. 그리고 그 시를 통해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진짜 회개와 복음 깨닫고 난 이후에 재창조를 진짜 경험한 이후에 다윗이 받은 축복이에요. 바세바를 통해 그 통해서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를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하나님과 화평했다. 이게 복음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로 말하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별명을 지을 때 여디디아라.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 저는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서요. 우리가 이 축복을 받은 자구나. 우리의 별명이 여디디아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저는 이걸 발견했어요. 로마서 5장 8절 잘 알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창세기 3장 저주에 불신자와 12가지 문제를 그대로 망할 그때에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누구를 보냈나요?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놓으셨다. 하나님이 전부 다를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자예요. 대단하잖아요. 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생각도 못할 그때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그리스도 아들을 대신 내놓으셨다. 구약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간과 보고도 모른 척 접어두었다가 그 아들에게 다 갚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지요. 그가 완성하신 그 복음을 십자가와 부활 사건 통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재창조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뭐요?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여디디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 이게 우리의 성도의 본질이에요. 그렇죠? 네. 이 축복이 진짜 누려진 사람 절대 세상에 기죽을 리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최고 사랑을 받았는데. 네. 복음이 이만큼 위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정말 복음 깨달은 자의 표현이에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첫째는 복음 먼저 받은 유대인에게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의인은 바로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나는 이 복음이 여러분이 진짜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6장 25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영세 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다. 인간이 넘어지면 하나님 복음부터 딱 주었잖아요. 영세 전부터 준비한 것이다. 이제 복음 깨달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이 복음 증거는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적 여디디아 하나님의 최고 사랑을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되죠? 이 복음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랑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결심하십시다. 우리 주위에 누가 있다고요? 이 복음을 받을 사람이 있어요. 정말 죄 용서함 받고 재창조함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셨어요. 우리 주위에 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마에 뭐 작정된 자 써놨습니까? 그럼 딱 보면 알겠는데 그게 아니죠. 그건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해 보는 거예요. 복음 전한다 다 예수 믿을까 회개하고 믿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 막 욕하고 막 대어들기도 해요. 악한 마음으로. 그러다가 하나님이 딱 타임이 되면 진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작정된 사람이 있어요. 그 시간도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 복음을 제시해 보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요. 우리 삶의 주위에 우리는 늘 만남을 통해 삶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늘 보는 사람, 우리 가족들이나 늘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사도행전 13장 48절의 사람이 있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래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한 사람 와서 기도해 보면 마음에 딱 부딪혀 와요.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우리 엄마 진짜 예수 믿어야 되는데, 우리 아빠 정말 저 영적 문제, 저 가문에 흐르는 저런 문제가 진짜 예수 믿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 사람 이름 한번 적어보세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매일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표 움직여주세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정확한 복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리고 또 우리 주위에 가끔 일주일에 한 서너 번 보는 사람, 그걸 나는 한 30분 방향에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작정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꽤 될 거예요. 또 한 달에 한 두세 번, 일주일에 한 번 볼까 말까. 여기까지만 합시다. 우리 반경 1시간 내에 있는 사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명단 한번 적어 보세요.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표는 누가 움직이죠?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우리는 시계를 차고 있지만 시간표는 하나님이 움직였어요. 이 시간부터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왜요? 영세부터 하나님 복음을 예비해 놨잖아요. 우리를 통해 이제 복음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 복음 운동하는 것은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축복받기 하나님이 더 원하세요. 조금만 기도하면 돼요. 올 한 해 이 축복이 진짜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는 이제 이번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계약하죠. 싹 다 바뀌어요. 한 달이 진짜 귀해요. 그래서 이제 올 연말 결산할 때는 이런 풍성한 열매들, 복음의 열매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넘치게 되어 있어요. 복음으로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목사님 말도 마세요. 우리 아빠는 절대 안 돼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가능해요. 그렇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축복이 진실로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더 깊이 복음을 누리게 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누리며 정말 복음을 받기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위해서 이런 진실로 기도할 수 있는 축복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